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믿음으로 인사합니다. 귀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그래서 좀 걱정했는데 날이 맑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된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에 관하여 설교를 많이 하지 않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오늘 다시 성찬에 대하여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식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물 침례, 물 세례와 성찬 예식입니다. 성만찬. 두 가지로 이제 예식을 치르는데 가톨릭은 7개를 가져요. 7개의 성례식이 있습니다. 뭐 7가지를 다 알 필요는 없고 우리가 두 가지, 그 중에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가톨릭에도 성만찬과 물침례식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이 천주교 가톨릭에서 나올 때에는 필요 없는 것, 쉽게 말하면 너무 거추장스러운 형식은 다 제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이 성례식을 가져온 겁니다. 물세례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듭나는 예식이라면 성만찬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세례는 불신자가 신앙의 입문, 우리 기독교로 입문하는 예식이라면 성만찬은 믿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고 은혜를 더하게 하는 예식이다. 그래서 이 성만찬 때, 이 성찬 예식 때는 특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사랑을 깨닫고 이것을 또한 위하여 기도하는 예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건대 국민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어른 예배에 참석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그때는 항상 예배당이 하나였거든요. 지금 뭐 교육관이 있고 중고등부, 청년부, 큰 교회들은 다 예배실이 있잖아요. 그때는 장로교회는 예배당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는 뭐 9시 드리면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는 이제 11시 예배, 물론 특별히 중고등부는 토요일 날 또 뭐 예배 드렸어요. 그때 기억하건대 성찬 예식을 1년에 2번 한 것 같아요. 2번. 고난주간하고 연말이나 연초에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되면 집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어린 저는, 십자가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저는 아니 성찬식만 되면 왜 다 우는 건지. 여기 청년부가 아니에요. 청년부는 혹시 울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니?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야, 포도주 맛있겠다. 그리고 그때는 백설기를 했거든요. 백설기. 지금처럼 이렇게 무교병으로 안 하고 백설기를 하얗게 해가지고 깍두기처럼 썰어서 그걸 하나씩 먹었거든요. 카스테라는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카스테라를 잘랐어요. 잘 부스러지잖아요. 그걸 정성껏 깍두기 모양으로 또 잘라가지고 처음에 저 위에 꼈을 때 저희 개척에서도 카스테라를 했어요. 그런 적이 있는데 자꾸간 그 성찬을 대하면서 어른들이 다 울었어요. 그래서 성찬 예식 한다 그러면 또 다 울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 하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우리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날 찬양 부를 때, 어버이 노래 부를 때 다 눈물 적시잖아요. 애들도 그런 것 똑같아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눈물을 적시는 거예요. 이제 눈시울을 적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만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성만찬의 유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마가 요한의 집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가 요한의 집에서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그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빵과 잔을 나누는 거죠. 빵은 통빵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 지금 잘라서 무교병을 만들어 놨지만 덩어리가 하나예요. 포도주도 옛날에 쉽게 말하면 통에 하나 가득 들은 포도주, 거기서 이제 따라주는 거예요. 빵도 거기서 찢어주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만찬을 드린 것이 기념이 되고, 오순절 성령 역사로 초대교회가 이것을 기념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을 계속해서 교회가 지켜오는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2000년 동안 이제 이 교회들이 지금 지켜온 거예요. 거룩한 예식이잖아요. 성례식, 그 중에 성찬식. 정말 이 성찬 예식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축복된 빵이고 축복의 잔인지 모른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빵과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좋은 것을 많이 취해도 영생은 못 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대해야 하는 이 빵과 잔을 대한 자는 영생을 얻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 보시면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어저께 인터넷에서 보니까 전승절을 맞이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 시진핑, 김정은이가 모여가지고 이동하면서 나눈 얘기가 마이크 켜진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한 얘기가 녹음돼서 질문을 받는 걸 봤어요. 푸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다 나이가 70, 80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하냐, 어떻게 하면 오래 사냐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게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푸틴하고 시진핑이 가서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젊은 애들 걸 장기를 갖다가 교체하면 계속 살 수 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마이크가 꺼진지도 모르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한테 기자가 물었어. 그런 얘기 나눴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겸연쩍어 하면서 우리가 그냥 한 얘기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안 믿잖아요. 예수님 안 믿잖아요. 물론 그 러시아 정교회를 그 나라 국교처럼 믿고 있고 하지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젊은 사람의 장기를 교체하는 거. 어떤 사람이 댓글을 그렇게 달았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이 많이 없어지나? 이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무서운 얘기지만 그들은 그러니까 장기를 바꾸고, 예전에 김일성이는 젊은 청춘 남녀의 피로 계속 수혈받았다는 얘기는 했어요. 오래 살려고. 피가 건강해야 오래 산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없이 사는 사람들은 피를 바꾸고 장기를 바꿔서 오래 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참된 양식, 참된 이 음료가 바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시자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자고 또 거듭남을 확인한 자고, 그는 반드시 죽은 날, 생명 육체의 장막이 무너진 날 주님이 다시 살리신대잖아. 할렐루야. 영생을 얻는 데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찬을 먹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 예수님을 믿고 성찬을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찬은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남녀를 보면 사귀다가 한 가정 이루잖아요.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한 육체를 이루는 거야.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고린도서의 말씀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 져서 먹는 것은 귀신과 사귀는 거라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사귀는 거라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찬을 대하는 건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성찬식을 할 때 축사하셨어요.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큰 빵에서, 덩어리 빵에서 떼어서 제 아들을 나눠주시고, 큰 통에 진 같은 주전자에서 잔을 하나씩 부어서 준 거예요.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잘라놓은 빵을 먹고 다 부어놓은 잔을 마시지만, 원래는 한 덩어리의 빵에서 떼어 먹고 한 통의 잔에서, 그 통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빵 한 덩어리는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거야. 그 한 덩어리 포도주 통은 주님을 의미하는 거야. 거기에서 주님의 몸이 깨어지고 나눠지는 걸 찢는 거로 나누는 거야. 예수님의 몸이 창에, 또 대못에, 채찍에 다 찢어지잖아요. 다 찢어지는 거야. 흘리신 피,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찬의 빵을 먹고 잔을 마신 자는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오늘 여러분이 성찬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야. 하나 되어 사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과 하나 되는 형식이야. 예식이야 이게. 주님과 하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건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 침례식도 우리가 옛사람은 주고 거듭난 새사람으로 올 때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의미가 있다면, 오늘 이 예식도, 성찬 예식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하나 되는 예식이, 하나 되는 예식. 하나. 우리가 받는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생각하고 거기에 의미를 두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지, 실제로 빵을 먹을 때 살이 되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피가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건 이단이 이단. 그거 아니에요. 의미를 두는 거야. 영적 의미를.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살과 피를 누린 사람답게 나는 주님과 함께 사는 자고 주님과 결혼한 자로 사는 자처럼 품위를 지키고 정말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주님의 살과 피를 누린 사람답게 품위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품위를 누리고 살아야 된다. 조선시대 영조 때 이 양필이라는 정승이 있었대. 정승. 지금 말하면 그래도 군수 도지사급. 양반 출신도 아니고 부잣집 아들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평민. 아버지 어머니 농사 지을 땅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땅을 빌어서 농사를 짓거나 품을 파란 사람. 집이 가난해서 이 사람이, 이양필이라는 이 정승이 서당을 갈 수가 없었대요. 혼자 그래서 책을 보며 공부를 했는데, 하루는 한여름 땡볕에 한 어른이 지나가다 마당 한복판에서 이 이양필이라는 6살 남자아이가 책을 펴놓고 공부하는 걸 봤다는 거야. 그 땡볕 아래서, 마당에서. 그래서 물었대요. 그 노인네가. 양필아, 이 무더운 날 왜 땡볕 아래서 고생하며 책을 보냐? 나무 아래서 시원하다, 서울 아래서 책을 읽어도 되는데. 그러자 이 양필이가 대답했대요.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남의 집에서 고생하고 품을 팔고 계시는데 어찌 제가 서늘한 글에서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똑같이 고생하며 공부해야죠. 그랬다는 거야. 그런 자세를 가진 서민의 아들이었던 그가, 머슴의 아들이었던 그가 신분이 그렇게 엄격한 시대에 정승의 자리까지 올랐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도 보통 사람이잖아. 그러나 주님의 살과 피, 그 고귀한 주님과 하나 되었다면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 정도의 삶을, 좀 고귀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성찬을 대한 사람이야 라는 자긍심과 그런 자세로 살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만찬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23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 받은 거야. 명령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훈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도들이 말한 걸 전하는 것, 교훈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직접 주님께 받은 교훈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럼 다른 사도들에게 받은 교훈을 전하는 건 잘못된 거냐? 아니요. 그 다른 사도들, 12사도로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12사도 외의 사도잖아요. 그 12사도들이 받은 그 교훈도 그들도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 똑같아. 성경의 권위가 똑같다는 거야. 마태가 지금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똑같고 오늘 사도행전 말씀도 고린도전서 똑같다 이 말이야.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적은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명령하는 거니까 똑같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는 그냥 매월 초니까 연말이니까 고난주가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그 가운데 주님이 명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둘째, 주의 사랑으로 하라는 거야. 성만찬은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하래 너희를 칭찬해 이것을 칭찬하지 않으라. 이 말씀을 왜 했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네 파가 있었어. 그런데 그 파는 네 파 중에 또 뭐로 나뉘냐면 부자와 가난한 자. 그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건 뭐냐면 성찬하는 성찬식을 앞두고 교회에 와서 이 성찬식에 쓸 포도주를 빵을 마음껏 먹는 거예요. 그리고 취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찬을 그렇게 대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들은 식사하면서 그들의 식사가 빵과 포도주잖아요. 우리처럼 밥을 먹다가 포도주와 빵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식사 자체가 빵과 포도주야. 주식이. 그러다가 이제 떼어놓고 먼저 주님께 성찬 드리고 빵을 떼고 식사하는 거야 이제. 그런데 먼저 성찬하기 전에 먼저 와서 먹고 먼저 와서 취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오늘 본을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이 성찬예식을 우습게 보는 거야.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다시 말하면 교회 오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누가 어깨 피고 다닐 것 같아요? 누가 이러고 다닐 것 같아요? 부자들이 배 내밀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껏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야. 있다고 과시하고 사는 거야. 지금 그걸 책망하는 거야 지금. 내가 칭찬하겠냐? 절대 칭찬 안 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나눠 먹었어. 잔을 나눴어. 그러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고 한 빵을 나눈 형제들이면 한 가족인 거야. 너희가 서로 가난한 자 부자가 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계파가 나누면 안 된다. 분파가 나누면 안 된다. 반목과 질시, 오해를 떨쳐버리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소외시키면 안 된다. 연약한 자, 강한 자, 소외감 느끼는 사람들 서로 그렇게 떼어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구원받은 공동체를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이 성찬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하나가 돼야 돼. 여러분 하나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 지금도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밥 먹을 때 꼭 밥 먹는 사람끼리 모이고 차 마실 때 꼭 차 마시는 사람끼리 모이고 이런 것이 굳어져 가면 안 돼. 물론 내가 전도한 사람 강사가 자기 제자반의 기수 뭐 챙기고 이런 건 괜찮지만 그것이 너무 두드러지고 다른 반과 우리 격리되는 경우라면 안 돼. 하나가 돼야 돼. 하나. 크게는 하나가 돼야 돼. 서로 존중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찬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주님이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잖아요.
이 사랑을 먹고 마신 우리가 이 사랑으로 우리 성도를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셋째로 성찬은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하라는 거예요. 24절 25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찬을 대할 때는 포도주 맛이 어떤가 무교병 맛이 어떤가를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오늘 빵 맛이 어떤지 포도주 맛이 어떤지를 취하려고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살찌끼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 주신 주님, 살찌끼시고 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에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고 주님만 기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 넷째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을 다시 올 날까지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는 것은 과거에 2000년 전 죽으신 주님만 기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죽으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증거해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기도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없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고 그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서 지상명령을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 보시면 지상명령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면 주님은 또다시 강조하신 건 이 지상명령 강조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이 건물 주신 거예요. 이 예배당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고 제사 삼는 것, 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은사 주시고 여러 가지 다 주신 거예요. 크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장목사에게 왜 건강 주셨냐? 이거 하라고 주신 거야.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단순히 떡을 떼고 빵을 떼고 잔을 마시고 기념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기억해라. 할렐루야. 다섯째는 합당하게 먹고 마시라는 거야. 성찬은 27절 30절 말씀 보시면 20절부터 말씀해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냐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거야. 합당한 자로 먹어야 됩니다. 그럼 합당한 건 뭐냐? 믿음 없이 먹고 마시는 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합당한 건 뭐냐? 믿음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 되심과 나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신 주님을 믿고 오늘 믿음으로 성찬을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담당하셨다. 모든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여러분이 믿고 성찬 대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지 않고 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또 분쟁 가운데 먹고 마시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싸우면서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사랑이 아닌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오늘 성찬대하는 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또 하나, 죄 가운데 먹고 마신 거 합당하지 않은 거야. 28절에 보면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은 성찬대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허물과 실수를 다 고백하고 자백하고 실토하고 예수의 피로 다시금 깨끗하게 씻어달라 기도하시고 회개하고 오늘 성찬을 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에게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3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너희 중에 병든 자와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적지 않다. 주님의 살과 피를 대충 우습게 보고 여기 고린도서에 나오는 성도들처럼 취하려고 먹고 배고파서 먹고 안 되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다. 이게 잠잔다는 것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부활할 것을 미리 알고 잠잔다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크신 애가 있는데 이 성찬을 우리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되겠어요. 오늘 말씀해 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가졌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회 사정 따라 성찬을 따로 해요. 우리 교회는 매달 취한다면 어떤 교회는 2달에 한 번, 어떤 교회는 연말 연시, 또 고난주간. 그러나 우리 교회는 매달 취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깨닫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심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날까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분쟁인 자들은 분쟁을 다 그치고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라는 의미야.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잊어버렸던 주님의 은혜, 또 까먹었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식어진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신 날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결단하세요. 내가 오늘부터라도 다시금 복음을 전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고 또 주님 안에 우리가 살고 주님이 우리가 사는 것을 다스금 믿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